우선 4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방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내는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계속된 방해와 어려움들이, 때로는 외부적인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력에 의해서, 또는 내부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우리가 최근 새벽에 에스라서, 학개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어려움 속에서 지어지는 것, 완공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다 지었지만 성벽을 쌓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참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나? 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람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또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어제 오늘 새벽에 봤어요. 보셨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1차 귀환 후에 9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9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성벽 재건, 성벽 공사가 어떻게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는지,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못 보았던 2장 11절부터 4장까지 쭉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크게 세 가지. 첫째는요,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나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 4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신 생각들이죠. 자, 그것을 내 생각, 내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예루살렘 행을 허락받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말하고 싶을 텐데 느헤미야는 1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3일 있다가 밤에 골짜기 문을 통해서 나가요. 자, 왜 말하지 않을까요? 3일 동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대적들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세력들. 그 성벽을 쌓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성벽을 쌓으러 왔다라고 하면 괜히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대적자들의 마음을 좀 동요시키게 될 것이니 또 조용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문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은 성벽 쌓는 걸 안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쌓으려고 했지만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지어놨지만 성벽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 이미 이들은 낙심과 실패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성벽을 지으러 왔다라고 하면 뭐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겠어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으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직 예루살렘의 형편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식을 들었죠. 근데 자기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일간 머물고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데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짐승이 없었고 내가 탄 짐승도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무너진 황폐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벽을 둘러본 다음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어디를 갔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성전 공사를 하면서 수고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4장에 보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들은 예전부터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하고 있는 건 분명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니 왕은 역사를 살펴보시고 당장 이 일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내는 세금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는 영토도 당신의 왕의 영토가 없어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역사 사료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겠구나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조서를 보냅니다. 당장 그 일을 멈추게 하라고. 그래서 다음 조서를 내가 내릴 때까지 중단시켜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 이들은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용기를 내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성벽을 쌓읍시다 했던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그냥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집은 안전하게 있겠죠. 자기들 집은. 그래서 이거는 학개 선지자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지금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은 판벽한 집, 너희들은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그렇게 집은 잘 지어놓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냐?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걸 학개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책망처럼 성전은 지어졌다 하지만 성벽은 아직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 집은 안전하면 됐지. 이 생각인 거예요. 성벽은 못 쌓아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없으면 되지. 그냥 내가 별일 없이 살면 되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던 겁니다. 근데 누구도 깨어나지 않아요. 누구도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는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요. 듣던 대로입니다. 근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더 심각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잠잠히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 걸 느헤미야가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거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거는 이미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바라던 바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도 우리가 못하고 있었던 이 일을 갑자기 어떻게 하냐? 그건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해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것을 전해준 겁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보았던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조서까지 내려주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벽을 쌓는 건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신다. 그러니 우리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우리 성벽 쌓읍시다. 그냥 호기로만 가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 용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모두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때로 말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행동하기 전에, 뭔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전에 그냥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말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사실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잠잠히 있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주세요. 생각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용기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오자마자 설레발을 치면서 내가 성벽을 쌓으러 왔다. 다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도,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입을 좀 무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고요. 이게 첫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함께 연합해서 성벽 공사를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성벽은 52일 만에 지어져요. 93년 동안 못했던 걸 52년 만에 해버린다고요. 이건 기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최첨단 기계가 있어서 기구들로 뭐 무슨 재료를 옮기고 크레인이 있어서 그걸 옮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다 해놔야 되는 건데 무슨 1층짜리 집을 뭐 한 가족이 사는 1층짜리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52일이면 우리 옆에 있는 이 옆에 세운 모델하우스 50일 정도 지은 것 같은데 그런 이런 건물들도 그 기간에 못 짓는다고요. 성벽을 그때 지었어요.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 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마음 같아서는 3장 전체를 다 읽고 싶지만 좀 참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요. 느헤미야 당시 이제 뭐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성전이고요. 이쪽이 북쪽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망대 두 개가 여기 나오죠.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 요게 함메아 망대고 요게 하나넬 망대예요. 자,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3장 1절은. 그래서 지금 여기 양문 나오고 그다음에 어문이 여기 있고요. 어문 나오고 옛문 나오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3장 전체가요.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오는 그걸 3장에서 쭉 말해주고 있는데 뭐 여기 문 이름 나오고 뭐 이름 나오고 해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딘가 잘 모르지만 이제 이런 그림을 놓고 보면 아 여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전체 성벽을 느헤미야는 42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우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각각의 구역에다가 각각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이름만 해도 75명이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집하고 가까운 곳,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곳, 여기서 거기를 딱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바로 성전 앞에 있는 양문이 왜 양문이냐면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서 양문인 거예요. 양. 제사 때 드려질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어서 양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 여기 북쪽은요. 항상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북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경로가.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그 갈대아 민족 뭐 이렇게 해서 어디가 가장 황폐해지겠어요? 공격을 많이 받겠어요? 북쪽이에요. 거기를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이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그 제사하고 이런 일을 총괄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성벽 안에서, 그 성 안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와서 함께 일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직업도 다양해요. 여기 제사장도 나오지만 또 레위 사람도 나오고 또 금장색도 나오고 상인도 나오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형편도 다르죠. 좀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게다가 누구도 나오냐면 여성들도 등장해요. 그러면 이 성벽을 짓고 하는 이 위험한 일은 남자들만 했겠지, 옛날 사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들도 여기 나와서 자원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이 지역, 이 부분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그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들은 이제 사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들이 유대 민족이 들어오게 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인데, 이들도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할 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그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도 나서서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 큰 성벽을 그렇게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다 함께 연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한 겁니다.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쭉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눈에 딱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제가 재보니까 31번 나와요. 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게 공사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근데 이 그 다음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한다. 자,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짓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하고,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부터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맡는다. 자, 그럼 이 공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동시에 한 겁니다. 동시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게 아니라 동시에 한 거예요. 그러니 52일 만에 끝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함께. 다 같이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 우리는 흔히 보면요, 일은 하는 사람만 해요. 교회도 그래요. 하는 사람만 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보면 일을 하는 사람만 합니다. 보통 한 80%는 일을 안 하고 20%만 일을 해요. 보통 보면. 문제가 뭐겠어요, 그러면. 그 20%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것도 하고 또 이게 보면 또 언제 여기 와서 또 이거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80%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지 않으니 그들의 영혼이 성장할 리가 없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에야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 하는 일에 실증을 느낄 수도 있고, 하는 일에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잘 안 돼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불 붙어가지고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연합되어서 유기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52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느헤미야 혼자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형편이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 바로 이것 때문에 연합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그 하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또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쌓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연합하여서 함께 한다는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야 됩니까? 책임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함께 해야 되겠구나.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요. 내 집 앞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멀리서 와서 집을 떠나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도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또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이 3장에 보면 중복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중복될까요? 그 이름이? 동명이인?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분명 이걸 거예요. 자기 구역에서 공사를 했는데 일찍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났으니까 내 할당이 끝났으니까 난 가겠다. 아니면 딴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일을 먼저 마쳤으니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가서 또 한다. 라고 해서 가서 한 거예요. 중복. 이겁니다. 책임이에요. 책임. 내가 끝났으니 내 할 일이 끝났으니 나는 이제 갈게. 남은 너희들 알아서 좀 힘내서 해. 난 먼저 간다. 이게 아니라 난 다 했지만 아직 안 된 부분, 어려운 부분, 또 힘든 사람들 거기 가서 내가 또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게 연합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책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적의 방해에 맞서서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성벽 공사. 이 성벽 공사의 방해자로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장 19절에서도요. 나왔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사람들은 아마 사마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사마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다에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 지역, 그 땅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아수르의 정책은 이주 정책을 펼쳐서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민족들을 오게 했고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민족,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했던 그 정책 속에서 여기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된 호남 민족이죠. 호남 민족. 그들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도 왔었잖아요. 그 성전 우리도 같이 짓자 했잖아요. 근데 그때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너희들은 명분이 없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에게도 왔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성벽을 짓는다고? 야 웃기시네 하면서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는구나. 뭐 이렇게 비웃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들은 이 성벽을 같이 쌓을 명분도 없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요. 연합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연합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주장창 연합을 하재요. 근데 연합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연합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였잖아요. 결혼 문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우상 섬기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죽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민족을 멸절시키라,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연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반대를 해요. 대적을 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선 첫째, 비웃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식으로? 비웃는 걸로. 비웃었어요. 야, 니네가 와서 뭘 한다고? 능력도 없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니네가 뭘 하려고? 응? 게다가 이 도비아는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가 쌓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아니, 성벽은 왜 쌓는 겁니까?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그럼 튼튼해야 되잖아요. 뭐 투석기로 돌이 날라와도 끄떡없이 병사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와도 올라오지 못하게끔 그런 아주 튼튼한 벽이 돼야 되는데 여우 한 마리 올라와서 기어다니면 도둑고양이 한 마리 올라와서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그러면 또 무너질 거다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동안 이들이 여기서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돌아와서 살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낙심에 빠질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시작은 했지만 현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실 우리가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이 성벽은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도둑고양이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조롱에 빠져서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를. 넌 안 돼. 네가 뭘 하려고 그래? 야, 네가 이렇게 하려고? 야, 안 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조롱하는 소리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잘 보여줍니다. 4절부터 5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롱하고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맞받아치면서 우리가 뭐 너희들은 어쩌냐 이렇게 같이 험담하고 같이 조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 답답함을,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아요.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의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그냥 나를 조롱하니까 내 자존심이 깎였으니까 그럼 저들을 좀 보복해 주십시오 그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한 건 곧 누구를 조롱한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조롱을 받아서 내가 창피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자존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들에게 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 일이시니 하나님 저들을 벌하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대적이 오면 조롱하는 소리가 있으면
무엇으로 대처해야 된다고요? 기도. 자, 이렇게 했더니 두 번째.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꾀합니다. 자, 7절 8절 읽어보시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보세요. 여기 뭐 산발락, 도비아, 게셈뿐만 아니라 여기 다 붙었어요. 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이들도 연합해서 아무리 조롱해도 말로 이제 험담하고 조롱해도 안 되고 이들이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야 이제 우리가 가서 행동으로 보여주자. 가서 공격하자. 쳐버리자. 이렇게 꾀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죠, 이제. 더 심각한 위험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또 뭐 해요? 기도. 말로 조롱해도 기도. 실제로 행동을 취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때리려고 뭐 무너뜨리게 하려고 다가온다고 하여도 대처는 기도. 기도예요, 기도. 근데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도 생기냐면 내부적인 문제도 생겨요.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예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 사람들의 고충이 있던 거예요. 지금 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흥부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까 우리는 건축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할 것 같습니다. 또 저 원수들이 계속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칠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이고 그럴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 속에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꾀한 그 소식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내부적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에도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 학계에서 봤듯이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한 건 전염되잖아요. 그러니 이 연약함, 두려움, 근심, 걱정 이건 또 전염이 너무 빨라요. 옆에 사람이 상심했잖아요. 낙심에 빠졌잖아요. 내게도 오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 우리 다 죽겠구나.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으라고 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느헤미야가 내려주는 처방전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두려워해라?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왜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나한테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크신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저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시편 118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방백들이 저 고관들이 나를 해하려 해도 아무 소용없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느헤미야가 이걸 깨닫게 합니다. 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싸워라. 자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1장, 2장 계속 중간중간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성벽 공사를 하는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기도는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안전하게 성벽을 쌓도록 지켜주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뭘 해요? 뭘 해요? 무기를 들고 싸우기 위해서 지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오해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오해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히 나와서 일하고 싸우고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가서 치자 이렇게 꿰지만 그렇게 전략을 짰지만 그래서 그 내부적인 동요도 일어났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공격한다는 걸 저들이 알았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공격하러 가는 계획을 거두어 버려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거두셨다고 또 나와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특이하게 일을 합니다. 자,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것이 특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실 거야.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편안하게 있자. 걱정하지 말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까지 합니까? 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칼이든 창이든 뭐 어떤 병기, 어떤 무기이더라도 그게 가벼울까요? 가볍지 않죠. 그러니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뭐 벽돌을 나르든 뭐 무거운 돌을 나르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다 그 칼을 들고 가고 심지어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아요. 그러니 밤중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바로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옷을 벗지 않고 자요. 우리 옷 벗지 않고 자본 적 있나요? 내일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새벽기도 뭐 특세 같은 거 할 때 깨워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옷을 다 입혀놓고 재우고 못 깨니까 그냥 옷을 다 입혀놨으니까 들고 나오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갑옷을 벗지 않는 거죠. 무거운 갑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그림 봤듯이 성벽이 쭉 있는데 만약에 북쪽에서 쳐들어왔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 소수니까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이 남쪽, 동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팔 분 사람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고 바로 달려와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이런 대비책을 쫙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방심하지 않도록, 낮에도 밤에도 방심하지 않도록, 집에서 자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또 자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엔 지키고, 뭐 몇 시간이나 잤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벽 쌓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조롱의 소리로 들어옵니다. 네가 그렇다고? 네가 이거 한다고?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도 그걸 우리가 기도로 잘 넘어가요. 그 다음 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실제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조롱 소리만이 아니라. 그럼 거기에 두려움에 빠지죠? 동요에 빠지죠? 근데 그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잘 넘어가요. 자, 그런데 또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하루만 지키며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이 성벽 공사야 50일 만에 끝났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있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한 손엔 무기와 한 손엔 일을 하는 그 대비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느라고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서 무기를 놓는 순간 우리는 집어삼킴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 대적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대적들의 목표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후회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후회하기 시작하면, 염려하기 시작하면, 두렵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고.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교회 일도 해도 성경은 보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한다고요. 그러니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잖아요. 난 교회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보지 않고 말씀은 듣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목표라고요. 그렇게 그냥 우리를 배교자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붙어 있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럴수록 교회는 또 더 붙어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나는 안전해. 난 잘하고 있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두려움이 많이 밀려올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 가까이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게 되면 기도도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자기 방식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앞부분에.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모르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헤쳐나갔어요. 사실 성경에서 많은 지도자들, 리더들이 나오지만 이 느헤미야만한 리더가 없어요. 느헤미야를 능가할 리더 찾아보셨어요? 예수님 빼고. 다윗이, 솔로몬이, 사무엘이, 모세가,
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다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는 완벽한 리더 같아요. 정말. MBTI 하면 뭘까요?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또 용기와 또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과 또 상관, 자기의 상관, 왕을 또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또 그런 마음과 이런 게 다 있다고요. 게다가 기도까지.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서. 이게 뭐죠?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리더로 선 거고요. 이런 리더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공동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도 함께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힘써 싸우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저녁에 기도하러 또 나오신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후회되고 나는 그만둬야 되나 봐.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하게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조국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간증하고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